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두 성경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끔씩 병원에 가서 종합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꼭 어디가 아파서가 아니라 내 건강 상태가 어떤가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검사를 받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회사들도 정기적으로 재무감사를 받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 자산과 자본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합니다. 숫자적으로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튼튼한가, 장래성이 있는가 하는 상태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많은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또 회사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야 될지 또는 어떻게 건강을 지켜야 될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또 만일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현재 내가 믿음의 바른 길에 서 있는가? 즉 믿음의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재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 믿음이 좋고 부족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바른 믿음 안에 있는가? 바른 믿음의 궤도에 서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내가 바른 믿음 가운데 바른 믿음의 방향을 향해 있는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적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요 믿음의 바른 궤도 안에 서 있지 않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또한 우리가 바른 믿음 가운데 있는가 체크업하지 않으면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는 한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단히 잘 믿은 줄 알았다가 나중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아니 드러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보시는 저 말씀이 무슨 별난 어떤 사이비 선지자나 사이비 목사에게 해당되는, 나랑은 거리가 먼 말씀이라고 그냥 넘기시지 마시길 바라요. 저렇게 눈에 띄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보통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도 나중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하시는
주님의 거절을 듣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날에 어떤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랬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저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절대 속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해라 명령하시는 거고, 또한 이 명령이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일지라도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자, 먼저 여기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에 믿음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보라,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편지 고린도 후서 그 시작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에 서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라 라는 말씀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바른 길에 현재도 계속 서 있는가, 믿음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바른 길로 행하는가 살펴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요, 본문 끝에 있는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죠? 이 말도 구원을 잃는다, 구원이 취소된다, 멸망당한다,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믿기로 한번 구원받았다가 또 그 구원이 취소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버리운 자다, 그렇지 않으면, 즉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또는 별 가치가 없는, 열매 없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버리운 자니라 저의 똑같은 단어를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 없는 사람처럼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권투를 하는데 아주 세게 펀치를 날렸는데 허공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아까 우리 본문에 버리운 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정작 자기는 나중에 구원을 잃을까 두렵다, 그런 표현이 아니죠. 수고하고 일을 많이 하였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 혹시 되지는 않을까, 가치 없는, 열매 없는 삶이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며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인데 가치 없고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바른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시험하라는 말씀입니다. 각자의 믿음을 살펴보아서 확증하고, 그래서 믿음의 바른 길, 첩경으로 나아가라는 권면입니다. 첩경이 무슨 뜻이죠? 지름길, 숏컷이죠.
여러분, 믿음에도 지름길이 있습니까? 숄컷이 있어요? 한 분이 네 그랬는데, 저도 그렇다고 믿어요. 이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드냐면은,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인 변화와 성숙이 참 더딘 그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참 더딘 사람을 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맞고 얻어 터지고 그리고 나서 믿음이 뭔지 좀 알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안타깝죠, 그것은. 그러나 어떤 이들은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교회 나온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도 믿음이 참 바르고 굳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뿌리를 내리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첩경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왕이면 이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넓은 길, 쉬운 길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시편에 보니까는 나로 주의 계명에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첩경으로 가게 하옵소서,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까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향방 없이 달려가지 않고, 힘 빼는 허공을 치지 않고, 많은 고생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바른 길로, 믿음의 첩경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른 믿음에 서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합니까?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기 시험하는 법이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버리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가치 없고 열매가 없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아주 강한 단어예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확실히 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단어를,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깨달은, 거기에 똑같은 단어예요. 안다. 그러므로 나 예수님 믿으니까 글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겠죠? 그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 안에도 예수님이 거하시겠죠? 아마도 그 정도가 아닐 거예요. 제가 그래도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제 안에도 예수님이 부족하지만 제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겠죠 하는 정도보다 더 위에요. 예수님의 계심을, 내 안에 계심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고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려는 진실한 마음과 실제적인 행동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 믿음을 시험하는 구체적인 어떤 체크리스트를 주지 않습니다. 믿음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너희가 이런 것을 믿어야 돼, 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또는 이런 정도로 열심히 봉사를 해야 돼, 일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금석으로
어떤 신학적인 교리를 말하지 않고 도덕적인 행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교회 봉사 활동의 정도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 교회의 직책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녔건 수개월 교회 다녔건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받았건 큰 은혜를 받았건 그런 경험이 있건 없건 그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진정으로 알고 깨닫고 그래서 그렇게 사느냐, 그것이 관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은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무슨 뜻인가? 조금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우리 올해 침례식 했었죠. 침례 받을 때 제가 이렇게 손 들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아무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시어 드린 아무개에게, 예수 믿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어 드리는 것이 내 마음과 내 삶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함께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교제한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사랑하는 사람,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녀든지 부모든지 친구든지 사랑하는 사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삶과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어떤 뜻과 행동을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그들은 늘 내 안에, 내 생각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뜻을 다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아직 그 예수님의 능력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귀하게 존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다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 다 걸쳐 계시다는 뜻입니다. 즉 어떤 부분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어떤 부분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목장 모임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집에서 큐티할 때,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런데 내가 비즈니스 할 때, 장사할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나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예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결정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기를 우리가 애쓰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죠? 운전할 때도. 장사할 때도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과 관계없는 우리 삶의 부분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많은 삶의 부분들이 있는데, 순간순간들이 있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때가 있을까? 내가 중국집 가서 음식을 시키는데 짜장면을 시킬까, 짬뽕을 시킬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죠? 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있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짜장면을 굉장히 먹고 싶어 하는데 짬뽕도 먹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짜장면을 시켜요. 그러면 나는 짬뽕을 시켜서 나눠주는 것, 그렇죠. 그때는 예수님의 마음과 관련된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야죠, 당연히. 물론 종교와 정치는 구분이에요. 종교와 정치가, 교회와 정치가 구분이라는 뜻이, 그러면 정치적인 목소리를 높일 때는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예술이든 뭐 골프를 칠 때건 뭐 여행을 할 때건 어떤 삶의 부분에서도 예수님은 내 마음과 삶에 계시는 것이고 계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보수든 진보이든 상관없어요. 뭐 리버럴이든 컨서버티브이건 상관없어요. 모두 다, 모든 편이 그 안에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때는, 뭐 보통 때는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의 삶이 가정 또는 일터, 교회인데,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왕입니까? 남편이 왕일 수도 있고 아내가 왕일 수도 있고 자녀가 왕일 수도 있어요. 일터에서는 보통 자기 직장 상사가 주인이겠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가 왕입니까? 담임 목사가 왕입니까? 아니면 어떤 목소리 센 집사님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장로님이 주인입니까? 누가 왕이고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고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존재가 나의 매일매일 삶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가? 아마 제일 많은 답이 자기라고 할 거예요. 나 자신. 결국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느낌, 내 경험이 나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결국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삶을 꾸려나갑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입니다.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데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자기 개인 공간이 있어요.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그래요. 이 개인 공간이 어떤 사람은 좀 크고 어떤 사람은 좀 작고 그렇습니다. 남미 사람들 또는 중동 사람들, 유럽의 일부 지역 사람들은 이 퍼스널 스페이스가 굉장히 좁아요. 이렇게 좁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가까이, 볼과 볼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서 이야기를 해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저한테 가까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뒤로 물러서게 돼요. 저는 퍼스널 스페이스가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고 퍼스널 스페이스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은 뭔지 좀 불편해요. 제가 내 개인, 나의 세계인데 나의 세계 안에 누가 들어오면은 말을 하더라도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북한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이 퍼스널 스페이스, 이 개인 공간 안에서는 누가 왕이에요?
개인이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서는 누가 뭐래도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힘이 센 사람이든 힘이 약한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든 성격이 유약한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 세계의 주인은 자기예요. 아주 착하고 물러 터져 보이는 사람도 자기 세계에서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아무리 바보같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세계에서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인 법이에요. 어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꼬마 애들도 자기 세계가 있고 자기 세계에서는 부모가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에요. 자, 이것이 세상 심리학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원칙으로만 원리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세계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어 드렸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세계의 왕으로 모시어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원리와 원칙이 자기 세계에서 자기가 왕일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세계에서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느낌이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퍼스널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물리적 또는 심리적 자기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여러분 누가 주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세계, 자기 세계 속에서 누가 왕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주인으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퍼스널 스페이스에 자기 세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느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느냐 아직? 그렇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뭐 지옥 간다는 뜻 아니에요.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내 퍼스널 스페이스 자기 세계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러기 위해서 오랜 공부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많은 성경 지식 필요한 것 아니에요. 교회에 좀 더 오래 다녀야만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 그런 말 없어요. 내가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그런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깊은 영적 깨달음도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심플하게 그저 예수님을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가정의 주인, 교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이 믿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많은 말 한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확실치 아니하면 또는 충분히 뿌리 내리지 못하면 믿음의 삶이 참 힘들어요. 믿음의 진보가 미약해요. 한참 걸려요. 믿음의 바른 방향에, 바른 궤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힘들다고, 지나치게 힘들다고 생각됩니까? 예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그렇게 안 되는가 생각이 든다면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가? 아니면 그 사실, 그 믿음이 충분히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가? 이것이 분명치 않으면 예수님 말씀 지키는 것이 무진장 어려워요. 믿음의 진보가 무진장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골프를 치러 골프 좀 잘 치려고 매일매일 골프장을 가는데 전혀 늘지가 않아요. 그러면 뭘 체크합니까 보통? 물론 워낙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 그럴 수 있지만 기본기를 다시 체크해 봐요. 이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나?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예요. 진보가 없다. 아무리 훈련을 하는데도 기본기가 뭐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의 믿음의 진보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기가 잘못되어 있다. 믿음의 방향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일 확률이 많습니다. 믿음의 바른 방향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의식이 새겨질수록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과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주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주님으로 내 안에 계신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계신가? 만일 그것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모시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부분 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저희들의 주인으로 또 진정한 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또 앞으로 시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늘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